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면 그럼 뭔가 우리가 보여야 할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고만 하고 그냥 맨날 말로만 그래버리면 그건 종교인이죠.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면 난 뭔가 보일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뭔가 보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도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역사하실까? 뭘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 따라서 주시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뭔가를 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생명을 주셨을 때 주었으니까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을 받았어도 1,000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요즘 세상에 1,000원이 돈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티끌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찮게, 주신 자는 하찮게 여기지 않는데 받은 자 그걸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지 그것을 지켜보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생명을 주실 때는 한꺼번에 그냥 흥재하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한, 직분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이 보니까 대단히 능력이 있어 보여요, 보니까 돈도 많아 보여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하시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작은 일거리를 먼저 줘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신학교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신학교들도 많았고 차고 넘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온 입학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1년 이내에 신학교 온 사람이 50%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1년 이내에. 자, 뭐 알아요? 신학교 나오면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한꺼번에 큰 걸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신학교 온 사람도 문제지만 신학교 글을 보낸, 추천서를 써준 목사님도 문제라고요. 은혜 받았으면 청소하는 것부터 배우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배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성가대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도 배우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높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습성인 빨리빨리 습성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 빨리빨리.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급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급한 게 없어요. 천천히 사람을 세워가시게 된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간증하는 분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1년에 10억, 1년에 어떤 애 20억, 30억, 그걸 아주 리얼하게 간증하니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교인들이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10억, 20억, 30억 주시겠구나, 어떤 도전을 받고 환상을 갖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에게는 뭐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가 받을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물질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먹고 살 만큼 달랑 줘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랑 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것을 유심히 보신다고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10만 원을 주어 보시고 그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그 1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그럼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럼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덥석덥석 내게 1억을 맡기시고 5억을 맡기시고 10억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허풍에서, 이런 버블에서 떠나세요. 이거 떠나지 못하면 결국 받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지, 그 은혜에 보온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은혜 받고 감사하면, 은혜 받았어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 보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오버해서, 은혜 오버해서 은혜 위에 뭐가 돼요? 은혜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받은 은혜가 있고 나중에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한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있고요,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첫 번째 받은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는 몇 번째 받은 은혜예요? 두 번째.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가, 저가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또 은혜를 줘야지, 또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더 큰 은혜를 줘야지.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다 물으면 언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전부 다 은혜 받은 경험은 있어요. 뭐 옛날에 어느 기도 은혜 받았다, 내가 언제 부흥에서 은혜 받았다, 내가 언제 목사님 특별 기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세요? 왜? 이만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경험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어요. 똑같은 물질도 은혜로 받은 물질이 있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받은 물질이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거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무엇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고요. 아, 너 감사하는구나, 네가 고마워하는구나, 네가 주를 위해 쓰는구나. 그러면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어야지 라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지 그 은혜, 몇 번째 은혜예요? 지금 첫 번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네가 첫 번째 은혜를 주실 때는 네가 첫 번째 은혜가 목표가 아니라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은혜, 여기에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첫 번째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은혜를 주셔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서 한번 줘보죠. 즉 은혜로 주신 것을 무엇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줘보세요. 그 주시는 것이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요. 절대 큰 걸 주시지 않아요. 내게 만족스럽게 주시지를 않아요. 내게 넉넉하고 후하게 주시지를 않아요. 그냥 작은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찮을 수 있어요. 소교중이 여기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그래야 시험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는 처음 받은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연속성이지 단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받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은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뭐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뭐 잘 되든 회사에서 뭐 좋은 일이 있든, 그러면 아이고 수지 맞았구나, 아이고 내 큰 이익이 생겼네, 횡재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내가 처음 받은 거 어떤 모습을 볼까 따라서 처음으로 끝나버릴 수 있고요, 아니면 은혜 위에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받아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세 번째 은혜 위에, 네 번째 은혜 위에, 열 번째, 아니 내 전 삶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든 우리가 직분이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혹은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든 좋은 아내를 만났든 좋은 자녀들을 만났든 좋은 부모를 만났든, 내가 어떤 정말 그 건강을 얻었든 뭐 그 어떤 것이든지 이런 환경이 거저 왔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베푸신 은혜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돈 잘 벌어 주니까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아유, 집사님 건강 좋아요, 목사님 건강 좋아요, 아유 우리 부모가 잘해, 내가 맨날 그냥 막 산에 등산하거든요. 그래, 내일 등산해봐라. 죽은 사람은 등산 안에서 죽은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 만나서 죽은 사람이 어디 등산 안 타가 교통사고 만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신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 주신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10만 원 받았을 때에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신다. 너를 위해 쓰는지, 네가 복음을 위해 쓰는지, 주를 위해 쓰는지, 주의 유익을 위해 쓰는지,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가 이미 받은 100만 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25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을 때 내가 35평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싸움하시는가? 아이고, 그냥 이게 얼마 가는 줄 알아야 게요. 아이고, 노후 준비가 좀 됐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장막을 만들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우리 집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 처음 은혜 받고서 그 다음 은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 위에 그 다음의 은혜를 받아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더 풍성한 은혜, 더 넉넉한 은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고 싶어서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지 못하고 멈춰버려요. 내가 건강을 받았으면 건강 위에 더 큰 건강을, 내가 어떤 형통함이 있다면 그 형통함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 받은 경험이 없다면 모르지만, 처음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모르지만,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은혜의 씨가 되어서, 은혜의 종자가 되어서 계속 그것을 또 사용하고 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보이고 보여서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얻어내버려야 될 텐데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이 형편없기 때문에. 시험 들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자들이 은혜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직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목사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있지만 그가 받은 것으로 족하게 여겨버리고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지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은사도 그렇습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저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한 번, 지금 여러분 3차 교육을 받습니다만 한 번 받아가지고 좀 아니까 안 것처럼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치 대단히 안 것처럼 설쳐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 그걸 봐버리신다고요.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남은 알아주지 않는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중한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은혜를 빼앗겨버려요. 형편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인간의 처신에 속지 않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 일에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처음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이 없다면 모를까?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직분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되었든, 내 가정에 좋은 환경이 되었든, 내 장막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건강한 것이 그냥 내가 맨날 등산 다니고 내가 맨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냥 내가 맨날 운동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게 사용해요. 내가 물질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 행복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신 후에 더하여 줄 것인가 아니면 빼앗아 버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줘야겠다. 너는 더 베풀어 줘야겠다. 너는 멈춰야겠다. 너는 빼앗아 버리겠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그릇을 보니 네 그릇은 거기까지구나. 거기까지. 그 이상 넘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줄 은혜가 없구나. 너에게는 주고 싶어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너는 그 은혜를 받아낼 그릇이 없고 행동이 없구나. 이미 준 것, 이미 준 은혜 빼앗기지 않은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해 버리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세 가지로 반응하시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와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는 관계가 필요 없다. 생명줄,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빼앗아 회수시켜버린다. 이미 준 은혜, 저건 뺏어버려야 된다. 받은 은혜를 빼앗아버려야 된다. 제가 하나님께 생명 받은 것을 빼앗아버려야 된다. 회수해버린 경우.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 하나님의 반응이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준 것을 회수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 은혜 위에 너는 더 넘치는 은혜로 풍성케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재능을 받았을 때 은사도 하나님께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원 다녀서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 그걸 쓰레기 취급해버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쓰레기 취급해버립니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다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아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은 정말 귀하게 여길지 모르고 나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치 않으면 더 이상 그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인생 속에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그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찾고 쌓아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던 자에게 물질을 조금 생기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상당히 교만해.
한 1,000만 원 생겼어요. 1,000만 원 생겼으면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돈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겼으니까 그저 어떻게 되면 이거 예배 빠지고 놀궁리하고 있어요. 어디 여행 갈까? 해외 사이트 열어보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그 누가 뭐라 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돈 없던 자가 돈 1억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합니다. 그냥 나와보라게 얼마나 그냥 건방 떠는지. 1억 줘도 저 모습이 나오는데 돈이 좀 생겨도 저렇게 기고만장하는데 만약에 10억을 주시면 너는 하늘을 찌르겠구나. 너 10억 생기면 너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겠구나. 너 교회를 떠나버려서 내 힘자라고 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에 잘 나간 은혜도 받고 잘 쓰임 받고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물질 좀 생기면 기고만장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손돈만큼 어떤 생명이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작은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주셨을 때 에이 이까짓 거 하지 말고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보실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받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서 받는 것이지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파시는 것이고 그 허락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허락 없이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네가 어떻게 쓰는가? 그걸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래서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자인가? 아니면 이 은혜로 끝나버릴 자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생명을 받았을 때 리액션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여러분 첫 번째는 받은 것을 감사하는지,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지 이걸 보십니다. 내가 정말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내가 잘나서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잘났으니까 뭐 이 정도 하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와보라게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은혜, 웬 은혜가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니 그걸 고마워하는지. 첫 번째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리액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지 교만하게 만드는지. 그걸 안 받았으면 겸손할 텐데 받아서 교만한 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집사 때는 겸손했는데 장로가 되면 교만해요. 집사 때는 참 겸손했었는데 참 헌신적이었는데 권사가 되면 더 헌신적이 할 텐데 이제는 뭐 올라갈 것도 없고 근데 받을 거 다 받았어. 기고만장한.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더 겸손한지, 더 자기를 낮추는지, 아니면 교만한 자가 되는지. 세 번째 뭘 보시냐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 하나님께 내가 재능을 받았던, 건강을 받았던, 물질을 받았던, 가정에 좋은 환경과 행복을 받았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라고 하는 건 대상이 둘밖에, 너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너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직분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재능이든 여러분, 그것을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주신 자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미 배우셨지만 하나님은 누구 일만 하세요? 자기 일만 하세요. 자기 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그것은요,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신본주의 사고는 하나님은 누구 일만 해요? 하나님은 조물주는 조물주를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이지 피조물을 위해서 조물주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물주 하나님은 상대할 자가 없어요. 누구한테 구속을 받지도 않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지도 않아요. 누구의 부탁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만 하실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주신 자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뭘 시켜요? 생명을 줘요.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살짝 주어보시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보신다니까요.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벌지 뭐. 그 실력 없으면, 내가 뭐 학교 안 나왔으면, 내가 뭐 공부 안 했으면, 나 잠 안 잤어, 나 잠 안 자고 일한 거야. 그렇게 나가면 너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구나. 헛되이 받는 자구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원래 있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은혜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라도 한 번은 주시고, 한 번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더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격도 없는데 100% 그냥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뭐 하시려고? 더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은혜 위에 뭘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느냐, 내가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를 더 받아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해 보시고 역사하시지. 이 사람이 믿을 만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도 되는지 맡겨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은 먼저 시험해 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것 잘 사용하고,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그 큰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못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알았던 사도들, 이것을 알았던 예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본문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볼 것입니다. 자, 첫째, 시작. 오직 모든 일에, 오직 everything, only everything, 모든 일에, 뭐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런 선택을 해요. 첫 번째가 뭐? 첫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요.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 돼야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폼이나 잡고 여유나 부립니까? 자, 두 번째가 뭐죠? 많이 견디고, 그 다음에 환난, 궁핍과 5절부터 시작.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대접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는 중에라도, 이 뜻이에요. 중에라도. 세 번째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얍삭하게 살아야 되는데, 귀주자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권모술수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3절 시작. 계속해서 세 번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진리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았어요. 네 번째.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가지 템포를 자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랬더니 고생 무지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고생 무지하게 하면, 야, 이렇게 이거 어리석다, 이거 권모술수로 아니면 잔꾀로 살,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깨끗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진리로 삽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부어주셨어요?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절에서.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때라고 하는 건 타이밍 아닙니까? 때란, 은혜 받을 때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걸 정확히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뭘 주셨어요? 지금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 속에는 소유가 있습니다. 해부라고 하는 비수, 해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존재가 없으면 소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 속에는 내가 소유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주신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 더 주시고, 더 베푸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소유, 그것은 은혜의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받은 은혜를 소중히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시고 내가 이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취하겠다, 이 자에게는 뺏어버려야겠다 결정했다.